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옥에 있으면서 요한이 다 듣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요.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뭘 물어보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요한의 모습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증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는 의심했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 이것이 더 의아해지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할 자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지금 이것은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가랴에게 증거한 바가 바로 이거였어요.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요한이 장성하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요. 도대체 세례요한 당신이 누굽니까? 하는 것들을 물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일들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백성들도 세례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세례요한은 굉장히 단호하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의 일을 예비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앞에 나아가실 때,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실 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 하였는데 바로 저분이 그분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이르기를 성령이 내려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증거합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지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증거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처럼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자기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세례 요한만큼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며 살 것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의아한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너 분명히 증거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듣고 본바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듣고 본바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되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보게 된다. 맹인이 보게 된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를 질문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 질문이 왜 나타났는가를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다, 의심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이 얼마나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에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각에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 일반적인 생각은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세주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백성을 억압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핍박받고 억압받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그리고 무엇인가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냥 그들이 치료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됐다. 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일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를 못합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아무 기적과 이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불치병이죠.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근데 그들이 왕적 권세로 다스릴 만한 그런 어떤 힘도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천지가 놀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다를까? 정말 메시아가 맞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 행하시고 이루시는 사역은 회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의 요지였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했던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메시아요, 이런 구원자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도대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랐던 것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때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그 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시고자 했던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한 회복이셨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이었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부어주실 그 복을 받아 누리지 그 못한 삶의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야만 여호와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과는 뜻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이 그냥 신기한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불변하지도 않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현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해주세요. 내 소망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기대와 뜻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 밝히 나타나거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사명들을 따라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꼭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할 바는 아버지 뜻대로 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니까 이제 우리의 속에서 있는 죄된 본성과 육체의 정욕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다 들어줘야만 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의 소망은 묵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원하시는 바가, 너희 기대가 뭐야? 내가 소망하는 것이 뭐야? 내가 간구하는 것이 뭐야? 나 다 들어줄게.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너에게 선한 뜻이 있다. 나는 너에게 온전하고 순전한 계획이 있다.
그의 뜻을, 나의 뜻을 내가 너에게 밝힐 때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서 충성해라.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그 비밀들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간과하며 외면해버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삶이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너의 기대가 무엇이냐? 너의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냐?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를 너는 기대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소망 두고 있는 바를 소망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때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제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유행했던 말이 1000만 성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전체 25%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조차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돌아보면 어느 누구도 1000만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염없이 마치 날개 없는 새가 추락하듯이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교회 가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교회 가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 나는 교회 가면 이런 소망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네. 뭐야, 믿어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믿는 자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코드가 맞는 교회들을 자꾸 찾아서 옮겨가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결코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갖는 기대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하시는 바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죄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외쳐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회에서도 외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는 거북한 말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 말이 왜 여러분들에게 거북한 말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 불편한 말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라 복의 통로로 주신 그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 교회도 정말 같이 못 있겠네.
이것이 가슴 아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는 장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목사에게 속하였고 나는 안수집사에게 속하였고 여기저기에서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를 사업의 연장성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이고 아픔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을 죽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뜻을 죽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표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놨던 그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결코 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고 소망하신 것들을 내 마음에 심는다면 결코 믿음에서 넘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주께로 뜻을 향하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것, 교회가 사는 것,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 회복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자녀됨의 권세고 특권이고 증거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너희들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해라. 너희의 삶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다. 그것을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와 같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 음성들이 항상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